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에게 무저갱이 열쇠가 주어졌더라. 그가 무저갱이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중이 그 구멍에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니 또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완전 강해. 오늘은 9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저갱의 연기를 아시나요? 전 3년 반에 닥칠 첫째 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참 궁금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7년 환란이 언제 시작될까? 근데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은 전 3년 반이 언제 시작될까? 그걸 보면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7년 환란이 끝나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를 알게 되는데 과연 전 3년 반의 징조가 무엇인가?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이것이 바로 전 3년 반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난 8장에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불렸는데 첫째 나팔은 땅에 해를 받는 일이 있고 둘째 나팔은 바다, 셋째 나팔은 강과 물샘들, 넷째 나팔은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전부가 초대교회부터 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일어나는 그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교회를 나타내고 바다는 세상, 그리고 강은 땅과 바다를 연결하는 그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고요. 해, 달, 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그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올수록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이 점점 선명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점점 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마귀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마귀가 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초대교회부터 교회 시대의 마지막 그러니까 7년 환란 전까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오늘 그 다섯째 나팔 그래서 지난 8장에서는 앞으로 3가지 화가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화. 그 화는 전 3년 반의 화, 또 후 3년 반의 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 직전에 바로 7 대접의 화가 나오는데 그 3가지 화가 끝나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우리 호기심을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때 일어나는 일이 이게 다섯째 나팔을 불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때부터 적어도 7년 정도 지나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각 단어마다 의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이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땅을 뭐라고 그랬죠? 땅이 바로 교회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면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건 뭘까요? 교회에 떨어진 별. 별이 그냥 별이 아니라 타락한 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들은 7 천사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천사로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별, 교회로 떨어진 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떨어진 천사, 이게 하나인데 마귀, 사탄 마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원래 무저갱의 열쇠는 누구 거죠? 우리 예수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열쇠들을 갖고 계셨는데 그건 다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데 그거는 백보자 심판에 심판하실 때
그것을 사용하시려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또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려고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데, 여기에 또 하나 무적행의 열쇠,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작할 때 마귀를 잡아서 결박해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그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넣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연기처럼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장면을 소개할 때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오늘 부장에서 기록된 것은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그 장면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제 내려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7년 환란 중에, 그런 환란이 시작될 때 누가 즐거워라고요?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때 하늘들은 공중을 나타냅니다. 하늘들 가운데 공중이 있죠. 공중에 가서 장막 칠 자들이 누구죠? 흰옷 입은 자들,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이 그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더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핍박하고 환란을 줄 때는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이제 얼마 지나면 바로 주님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무적행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과연 무적행이 뭘까? 많은 사람들은 무적행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지옥이 아닐까, 뭐 음부가 아닐까 그러는데요. 무적행은 한마디로 귀신들이 대기소입니다. 무적행, 비소스. 비소스라면 이게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밑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비소스는. 근데 아는 그 부정이라고 그랬죠. 밑이 안 보여. 밑이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지 거기다 넣어놓으면은 꺼내주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 같은 거예요. 밑빠진 독. 무적행의 의미입니다. 그 음부는 뭐라고 그랬죠? 음부는 하데스. 이 데스는 보이는 세계. 앞에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그 영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은 이것은 귀신들의 대기소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누가복음 8장 2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그 무덤들 가운데 거하고 있던 자라. 이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건 갈릴리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잠깐 가셨어요. 사실은 거기 가서 여러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 만나서 군단 귀신 쫓아내고 바로 갈릴리 넘어오셨죠. 그러니까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잠깐 갔다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는 어디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 만나러 거기에 이제 만나고 있지만은 평소에는 자기 집에 안 있고 무덤 가운데 거기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무덤 가운데에 살아서 귀신 들렸을까? 귀신은 영은 영인데 사람 속에 들어갔다 들락날락 하잖아요. 근데 귀신은 항상 생명체, 산 사람에게 들어가는데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원래 영혼은 딱 분리가 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어딜 가죠?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가든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그때가 언제냐면요, 오후 3시쯤이에요. 오후 3시쯤에서 하루가 바뀌는 시간은 오후 6시거든요. 3시간 내에 바로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사람의 영혼은요, 어디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부천을 떠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그 귀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군단 귀신이 들어가려면요, 군단이라는 것은 로마의 그 당시에 군대의 최대의 단위라고 합니다. 보병이 6,000명. 그러니까 최소한도 6,000명의 귀신이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 귀신이 어디가 있겠어요? 길바닥에 있겠어요? 공동묘지 가운데 가야 거기에서 6,000명 정도가 그 속에 막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원래 묘지에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걸 알고 예수님 만나러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바로 거기에 이제 불신자가 죽으면 음부에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불신자는 영혼이 바로 음부에 가 있기 때문에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귀신은 그 사람 속에서 나오면 어느 때까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은 우리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 동안 있다가 어디 들어가냐면 무저갱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단이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귀신은 뭐를 알아요? 자기가 갈 곳을 아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사람 속에 나온 영혼이라면 음부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시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이 사람 몸속에서 나와서 활동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들어가는 곳이 무저갱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나팔에 불릴 때 그때 무저갱을 넣는다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뭐가 나올까요? 들어간 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귀신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연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형상으로는 연기가 보여. 근데 실제적으로는 뭔지 알 수 있죠? 귀신들이 나온 거예요. 그죠? 2절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중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여기서 그가 무저갱을 여니 이건 바로 떨어진 별, 땅에 떨어진 별, 교회에 내려온 마귀죠. 그가 무저갱을 열어서 자기가 마지막 7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하려면 그 자기 부하들을 다 끌어내서 이제 미혹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여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정말 나쁜 일을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나쁜 일을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자기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우리의 모든 시름, 우리의 모든 고난, 환난 이것들이 반감될 수 있잖아요. 훨씬 이게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잠깐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게 있는 거구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무저갱이라니까 그 연기가 나와서 귀신들이 나와서 그 해와 공중이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니 대지란 영화를 보니까 쫙 메뚜기 때 얼마나 많은지 그게 쫙 가면은 막 어둡잖아요. 워낙 많아서. 이것처럼 얼마나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공중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얼마나 그 귀신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한 적어도 2000년 동안 누적되어 있던 귀신들이 거기서 한꺼번에 나오니까 공중과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이 바로 귀신들이 활동하는 장소고 공중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천사 영인데 그 천사라는 얘기예요. 바로 마귀가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안심할 수 없죠. 항상 누구의 표적이 돼요?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얘기는 마귀는 항상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향해서. 그래서 그 불화살을 쏘가지고 거기에 표적에 맞춰지는 사람들이 결국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7 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는데 마지막 대접이 어디로 쏟아질까요? 바로 공중에 쏟아집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바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세요. 지금은 공중에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데 이 공중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무저갱이로 들어가고 이 자리에 주님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시고 혼인잔치 하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장소도 어디예요? 공중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오셔서 땅에 내려오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땅에 올라가죠. 땅이 뭐라고요? 성도들이 거주지니까 땅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다들을 이끌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어디로? 우리말 번역에는 세상으로 오신다고 됐는데 세상이 아니라 이게 오이쿠메네로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오이쿠메네.
이것은 거주지란 뜻이에요. 성도들의 거주지로 예수님 오세요. 그럼 예수님은 공중에 오시는데 성도들이 거주지로 오신다니까 성도들이 어디 가겠어요? 다 휴거되는 거예요. 그때는 영의 몸으로 갈아입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었든 못 믿었든 간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으려고 다 올라가는데 자기들이 올라가나요?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면 독수리들이 이끌려 거기에 올라가는 건 그러니까 자기들이 올라가는 거는 천사들이 성도들을 다 이끌고 어디 이제 공중에 가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은 한자어입니다. 황이라는 것은 노랗다는 거예요. 노란색. 그리고 충은 곤충, 벌레충자, 곤충.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쓰냐면 그 메뚜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뭘 먹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래서 거기에서는 메뚜기라고 번역했어요. 아크리스란 말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그 메뚜기라고 번역했는데 요한계시로 번역한 분은 이것을 메뚜기라고 번역하지 않고 황충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메뚜기나 황충이나. 근데 황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있는 곤충, 먹을 수 있는 새와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해 놨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못 먹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되새김질 하는 건 바로 말씀을 상고하는 거야. 그죠? 또 굽이 갈라진 건 뭐죠? 분별력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만나라는 뜻이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 구약에 있는 레위기에 나오는 것들은 바로 어떤 것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거기에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레위기 11장 20절에 보면 21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로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곤충을 왜 못 먹냐면 곤충은 원래 배를 땅에 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부정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들어서 혐오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땅에 할 수 없이 땅에 이렇게 배를 대고 있지만 언제든지 하늘을 향해서 뛸 수 있는 거 그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다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 쭉 나열된 것 중에 메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거룩한 성별된 사람 쉽게 말해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메뚜기들이 연기 가운데 그러니까 연기가 쫙 올라왔는데 그 속에 다 쇠는 거예요. 연기가 뭐랬죠? 귀신이 무적행해서 쫙 올라왔는데 성도들 속에 팍 들어간 거예요. 그랬으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귀신 충만한 사람이 돼. 그죠? 귀신 충만한 사람이 어제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인데 갑자기 연기 세고 나니까 귀신 충만해서 마귀의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그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허용된 것은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몇 개 교회죠? 7개 교회. 그러니까 7개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 성도들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침을 받은 자. 그 인침을 받은 자가 누가 있죠?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누구라고 그랬죠?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는요, 그리스도 심판대에 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그리스도 심판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선 누굴 심판한다고 됐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근데 공중에 누가 올라가죠? 신약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올라가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뒤따라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7개 교회 중에서 인맞은 교회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한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거주지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한 시간이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한 시간의 시험을 면제, 7년 환란을 면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호라 한 시간입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 열왕, 짐승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바로 짐승이 활동하시고 7년 환란 동안 활동하니까 바로 한 시간이 7년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반 시간이 3년 반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에게는 7년 환란을 면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맞아서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은 면제를 받고, 근데 이 14만 4천이 후 3년 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어디가 있어요? 시온산,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 시험에 후 3년 반도 면합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면하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고, 그것이 14만 4천이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라.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자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이 어디 있어요? 전 3년 반에는 땅에 있어, 그죠? 5대 나팔이 언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 3년 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후 3년 반에는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예 없으니까. 시온산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5대 나팔은 전 3년 반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든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아 계신데 거기에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누굴까요? 모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바로 그 사도들이 가서 전한 모든 민족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한 장면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 중에서 기독교인이고 그들이 바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는 딱 하나의 심판만 있으니까 거기 심판이 12지파를 심판하는 거고 거기 심판이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 12지파 그거와 관계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리스도 심판대의 모습이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이게 바로 인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인자가 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죠? 인자라는 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이 등장하니까 첫 번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거기 인자,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신 건데 어디에 둘러싸여 있어요? 7 교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7 교회는 여기에 심판을 받으러 있는 모든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가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다시 와 있어요? 14만 4천.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때는 내려와야 돼. 그 셋째 하늘에 후 3년 반 동안에는 셋째 하늘에 가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바로 그들도 예수님 따라서 어디까지? 공중에 와서 7개 교회를 이루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심판에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시험 7년 하려는 면제받는 거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14만 4천에게는 뭐가 있어? 아버지 이름과 또 아들의 새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는 어린 양의 신부되는 그 자격은 아직까지는 충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 신부의 자격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도 아직 탈락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어. 뭐 못하면 기름을 스멸하게 되면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도 셋째 하늘에 갔다가 뭐가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지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9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도다. 환난을 주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죽이는 일은 언제 나타나죠? 후 3년 반, 이제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가 이제 후 3년 반은 죽이는 일인데 죽지 않을 정도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 황충, 그러니까 귀신들이 무적행에서 막 나온 것이 전 3년 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것이 나오자마자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암암리에 활동하고 이게 드러나게 활동하는 것은 언제? 5달 동안. 그러니까 전 3년 반 중에서도 3년 동안은 귀신이 아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는 거예요. 미혹시키기만 하지 막 죽이지는 않아.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5째 나팔은 뭐와 동일하다고 그랬죠? 넷째인, 청황생말 때는 게 5째 나팔인데 그때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7절 보겠습니다.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너는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생말이 있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에게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러니까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축에 있다가 이제 5달 동안 괴롭히고 죽이는 것은 이제 후 3년만 안에 가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은 그만이지. 그렇지만 죽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되면요. 괴롭긴 하는데 정말 한번 죽었으면 끝날 텐데 이렇게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그 말이 생각나서 제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여기 옮겨놨습니다. 죽는 것도 복이라는 것을 옮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중간에 잠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건 이제 후 3년 반의 일인데요. 후 3년 반에 막 죽는 일이 나타나. 그런데 그 후 3년 반에 죽는 일은 어떻게 죽으면 주 안에서 죽으면 주님의 몸을 이루고 기름 준비라고 죽으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하프타임만 지나면 천년왕국 들어갈 일이 있으니까 이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이렇게 죽으면 이걸 무슨 죽임이라고 하죠? 웰다잉이라고 그러나요? 웰다잉.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웰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웰다잉이 있어요. 웰다잉. 근데 세상 사람들이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죽을 때 아주 존엄하게 거룩함을 유지하게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병이 들어가서 남에게 보일 때 누추하게 보이고 막 불쌍해 보이고 막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죽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도 하고 뭐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웰다잉은 그게 아니라 혼잔지 들어갈 것을 마련해 놓고 죽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것을 마련해 놓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웰다잉은 기름 준비하고 죽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늘 비슷한 것이 있었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이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건 요한이 본 거예요. 황충. 그러니까 황충이 바로 그 성도들이 변질된 건데 귀신들이 들어가서 근데 그 모습들을 여기서 그들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여기서 이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뭡니까? 그 꼬리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꼬리. 메뚜기에 꼬리가 있나 봐요. 근데 이곳에 얼굴은 사람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어갔지만 그 정상적으로 사람의 얼굴인데 그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괴롭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도 얼마 동안? 3년 동안, 전 3년 반 동안에 3년 동안은 괴롭힘이 없어. 미혹하기만 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5달 동안 이제 꼬리로 괴롭히는데 그 꼬리가 과연 뭘까요?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꼬리가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성도가 어떻게 괴롭혀요?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칼과 화살을 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6절에 보면 누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거짓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면 그 성도들이 어디에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멸망은 무엇을 말하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멸망과 영생인데 이 두 단어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그랬죠? 영벌과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벌과 영생은 영이라는 단어는 한 시대, 아이오니오스. 그러니까 한 시대 동안에 벌 받는, 지옥 가는 거죠. 한 시대 동안에 같이 사는 것.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사느냐, 천년 동안 지옥 가느냐가 뭐에 달려 있어요? 인도자를 누굴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 9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마태복음 15장 14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 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무동이에 빠지리니. 그래서 이 마지막 무동이가 바로 지옥에 빠지는 거죠. 맹인을 쫓아가면 맹인 그 사람도 거기 빠지고 그를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거기 빠진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뭐 항상 유효한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이게 황충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이 그 천사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기 황충,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제 이전 성도겠죠. 지금 이전 귀신 들린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그들에게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왕이겠죠. 이제 그 사람은 거기에 막 그냥 쓰임 받는 거고 귀신에게 쓰임 받는 거고 그 귀신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누가복음 보면 거라사인의 그 사람에게는 얼마 들어갔어요? 6,000마리 이상이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왕이 아바돈, 이거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라는 것은 멸망자라는 뜻입니다. 헬라 말로는 아볼루온, 정확히 말하면 아폴리온이라는 건데 이것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아포하면 떼어낸다는 거예요. 그 리오, 그것은 산산조각 나게 한다. 그러니까 떼어내서 완전히 부셔버린다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황충의 왕의 이름이에요. 마귀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뭐라고 했죠?
볼로스. 디아는 가로지른다. 볼로스는 쐐기 박는 거. 완전히 그 이간시켜갖고 다시 붙지 못하게 하는 것이 디아블로스는 마귀의 헬라어 이름입니다. 이거 비슷한 것을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그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떤 병자를 고쳐주실 때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의 왕은 여기서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불렀던 것 같아요. 원래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똥집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똥집 주인. 그러니까 똥파리의 주인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더러운 곳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거기에 결국은 지금 오늘 다섯째 나팔 볼 때 무저갱 열쇠를 여니까 거기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그거 귀신이잖아요. 근데 무저갱에는 결국 누가 들어갈까요? 거기는 마귀가 들어가. 그들이 왕이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시작할 때 먼저 마귀를 결박해서 마귀를 집어넣는. 마귀가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갈까요? 그의 부하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어. 그러니까 무저갱 속에는 귀신들이 쳐서고 거기에다가 마귀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마귀들이 없는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은 당장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도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전 3년 반이 다섯째 나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은 후 3년 반,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달력인데 전 3년 반만 확실히 알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그냥 딱 진행되는 거예요. 전 3년 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이 전 3년 반이 들어서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5달 동안 괴롭히는 것이 그건 마지막에 가서 괴롭히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전 3년 반, 7년 환란에 들어섰는지 그 입구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혼미한 세대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해달별이 어두워졌어. 복음이 흐려졌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완전히 설사 전 3년 반에 안 들어왔다 할지라도 바로 초입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 들어왔어도 3년 동안은 무적에서 나온 연기가 특별한 활동을 않고 마지막 5달 동안 활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스케줄 또 영적인 주님의 일정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닥치는 시험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괴롭게 함도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때마다 하늘들에다가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섯째 나팔 전 3년 반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가서 보았습니다. 마귀가 무저갱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어서 거기에 나오는 연기로 귀신들이 성도들에게 들어가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터인데 그것을 미리 알았사오니 우리가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날 것을 소망으로 삼아 모든 일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임박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